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관점에서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비유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씨앗인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되는 이 씨앗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씀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 생명과 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능력의 씨앗이 되고 믿음의 씨앗이 되는 열매의 이 씨앗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이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말씀. 이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영생에 관해서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이 떡과 물고기로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웠을 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중화하고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육신의 필요가 채워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말씀을 하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보여줬던 반응은 무엇냐고 하면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이 말씀을.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냐.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놀랍죠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물었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사람들의 보기에 사람들이 듣기에 재미있어야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왕이면 재밌으면 좋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조건 재미있어야지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이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의 보기에 사람들이 듣기에 얼마나 흥미가 없었으면 얼마나 그 말씀이 자신들의 지금 현실의 삶과 관련이 없다고 느껴졌으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미보다 흥미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단순히 재미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이라고 하면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됩니다. 순간적인 어떤 재미와 흥미를 찾는 것이라고 하면은
유튜브에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채워주고 어떤 그런 욕구들을 도파민 중독이라고 요즘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귀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전에 알고 있었던 한 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렇게 살았던 분이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알고 있었던 그 분인데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박 권사님하고 이제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그래서 재혼을 해서 근데 얼굴이 너무 좋더라고요. 얼굴도 많이 좋아지고 더 건강해진 것 같고 얼굴도 많이 밝아지고 참 반가웠어요.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지 그렇게 물어봤어요. 당시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자신이 침례교인이라고 이제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거의 이제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건데 침례교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고, 혹은 자기들 믿음이 있다 이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더 기뻐서 간단히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분이 연세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실은 다 죽는다.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그 마음에 소유한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분에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분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그분은 이제 좀 제가 알기로는 좀 돈이 많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그 속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삶은 그 어떤 것보다 바로 그것으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정이 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나는 영원히 사는 삶을,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며 열매를 맺으며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자라게 하며 열매 맺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라며 열매 맺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귀중히 여기며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나 뿌려지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길 것이 이 본문의 비유에서 바로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정말 가지고 있나?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능력 있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바로 말씀의 이 씨앗이 뿌려지는 밭인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씨앗은 똑같은데 어떤 마음의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똑같은데 어떠한 마음의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는 다 동의하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설교를 듣기를 원하며 더 나은 설교, 더 은혜로운 설교, 더 재미있는 설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설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며 그런 설교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결과와 열매를 바꾸는 핵심 요인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며 마음을 준비시키는 데에는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일에는 우리가 소홀한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씨앗들은 거의 다 동일한 거예요. 씨앗들은 동일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사실 동일한 것인데 결과와 열매를 바꾸는 마음을 잘 돌보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적어도 오늘 비유에서도 4분의 3은 그런 거예요. 4분의 3. 오늘 첫 번째 마음만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셨던 밭은 길가였죠. 길가였는데 길가에도 씨앗이 뿌려진다고 했죠. 그런데 새들이 와서 즉시 그것을 먹어버린다고 했어요.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 버린다고 했어요. 마음이 길가인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 같으니 그래서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때요? 마음이 길가와 같은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고 굳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씨앗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페네트레이트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뿌려지긴 뿌려졌지만은 어떻게 해요? 사단이 와서 원수가 와서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슈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말씀의 씨앗들이 곧바로 말씀이 뿌려졌지만은 곧바로 사단이 빼앗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제가 씨앗을 가져왔는데 씨앗을 여러분 알잖아요. 씨앗을 하고 이게 제가 집에서 심었던 씨앗들, 심었던 씨앗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씨앗들이 다 있는데 다 제가 심었던 겁니다.
이 안에 호박도 있고 고추도 있고 오이도 있고. 예? 그런데 이 씨앗들은 이렇게 제가 이제 서랍에 넣어놓죠. 이대로 그대로 있으면 씨앗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씨앗 그대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씨앗을 가지고 올 봄에도 우리 뒷뜰에 가서 땅을 일구고 다시 땅을 파고 거기에 비료를 주고 그리고 씨앗을 심어서 물을 주고 이것들을 잘 이 씨앗과 그 밭을 잘 돌보면은 이 씨앗이 자라요. 이 씨앗이 자라서 고추가 되고 오이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되면 시간이 지나면은 열매가 맺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열매가 있어요. 다 이제 많이 죽었는데도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제가 다 열매를 다 수확했어요. 지금까지 고추는 정말 많이 열려요. 이게 다 제가 이 씨앗으로 심은 거예요. 씨앗으로 심었는데 시간이 걸리지만은 거기에 물을 그래도 빠지지 않고 신경을 쓰면서 주고 비료도 주고 양분도 주고 막 가면은 결국은 이게 자라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는데 정말 많이 맺어요. 고추를 보니까 고추는 정말 많이 맺어요.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집에서 심는데도 많은 고추들이 맺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탁 나가가지고 어차피 다음 주 되면 다 죽을 것 같아요. 날이 추워져서. 그래서 열려있는 걸 다 땄어요. 고추도 따고 토마토도 열려있어요. 토마토도 제가 심었는데 그리고 늦게 자란 게 나중에 막 열매를 맺어요. 그런 것들을 다 따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이 씨앗 자체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씨앗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밭에 뿌려지고 심겨져서 그것이 잘 자라게 되면은 이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서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있어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서 자라서 잘 가꿔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여러분이 따먹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그 말씀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거두어 보셨습니까? 박웅양 전도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디모데 후서 1장 말씀을 같이 읽고 특히 거기 있는 말씀들을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전사님이 이제 이런 간증을 이제 했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누려지도록 기도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자신의 딸, 이 줄리가 대학을 갈 때, 그러니까 또 한참 어렸을 때죠. 대학을 갈 때, 존스 홉킨스 그 대학을 갈 때 오랄 이그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떨더라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고 떨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그 딸한테 줬대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 이제 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준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근데 이 딸이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한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막 묵상을 하고 되뇌이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 자신의 말씀이 그 마음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져가지고 시험을 너무 잘 쳤다는 거예요. 오랄 시험을 구두로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시험인데 너무나 시험을 담대하게 편하게 말을 잘한 거예요. 시험을 너무 잘 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이제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 딸은 순간적으로 어머니가 주신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적어도 그 순간에 경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며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 더욱 경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뿌려지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 그 결과와 열매가 미미한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얼마나 돌보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제가 이 토요일이 중요한 날인데도 주일을 준비하는 날인데도 어제 나가서 저희 뒷뜰을 관리하는데 거의 한 반나절을 보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이 못집, 니꼬 다 사실 저희하고 뭐 같이 자는데 얘네들이 나갔다 들어오면서 이 벼룩이 생긴 거예요. 벼룩이. 그래가지고 이 벼룩이 몸에 있는 것을 발견하니까 이건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열매들도 다 이제 따고 이제 정리하고 나누고 그 바깥에 이제 그 한파를 이제 수도꼭지 그런 것도 다 막 정리하고 또 이제 이 벼룩약 사가지고 막 뿌리고 이걸 하는데 뭐 거의 뭐 반나절 거의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제가. 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제가 투자해서 이렇게 뒷뜰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뒷뜰을 관리하는데도 그렇게 시간을 쓰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밭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쓰며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도 내 삶과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면 씨앗인 이 말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길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돌밭과 내 마음이 가시밭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은 완고하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전히 굳어있고 완고한 불신의 마음이에요. 또한 완고한 자아가 주인 노릇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이 여전히 왕이고 주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완고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질 수 없는 굳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이 굳은 마음을 뒤집어 엎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인이 되실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회개와 용서와 사랑으로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심겨져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길가의 마음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자신의 고집으로, 불신앙으로, 교만으로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치 불신자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으로 고정관념으로 자신의 고집으로 교만과 오만함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귀를 통해서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고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나는 아니다 라는 그런 착각과 교만함을 우리가 내려놓고 내 속에 길가와 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지 못하게 하는 나의 교만함과 나의 오만함과 나의 교정관념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침투하며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것이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내 삶 가운데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굳어져 있는 길과 같은 마음이어서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그것을 내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온전히 심겨지지 못하며 온전히 그래서 그것이 자라도록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돌보지 못해서 하나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하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라 열매 맺는 일들을 내 마음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보고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우리가 때로는 굳어져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무관심하여서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라지 못하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라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나라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다시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아버지 조금 받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귀경되며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심겨져서 그것이 잘 자라서 아버지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먹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옵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귀경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